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남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욥기서 42장, 이게 만만치 않은 텍스트지요. 정말 난해 구절도 많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크리하게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윈더론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가 오랫동안 욥기서 강의를 했던가 봐요. 근데 욥기를 마지막 끝내는 날, 이제 오늘이 욥기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했더니 교인들이 막 기립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스윈더론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욥기 강의는 교인들의 기립박수를 받은 유일한 설교였다고 그렇게 수리합니다. 아마 교인들이 박수갈채를 보낸 그 내용은, 의미는 감사하다는 뜻보다는 이제 끝났구나, 지루한 그 욥기서 끝났구나는 안도감의 표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친구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말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고 오산입니다. 또 하나의 긴 설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마자 무려 6장이나 되는 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긴 스토리입니다. 욥기를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이 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논쟁을 정리하는 일도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엘리후의 논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양비론입니다. 즉 주장하는 양쪽의 의견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의 인물됨, 그리고 그의 입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욥의 고난에 대하여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충분한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욥기를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자의 고난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창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열망이 여러분 제게도 있는 것입니다. 재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에 더 가까이 근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분석해 보면 친구들이 이미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오만하게 보일 정도로 강력하게 훈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욥 사이의 논쟁을 다 들었고 욥의 최후 진술까지 다 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욥이 당당하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마치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하여 욥을 쳐다보고 욥의 입을 다물게 못하고 물러서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는 나이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왕보다도 오히려 낫다고 전도서 4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랬죠.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아들뻘 되는 디모데에게 네가 젊은 것 때문에, 생물학적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너는 오직 말씀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라. 믿는 사람에게 모범이 되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연령, 정신적인 나이, 영적인 나이, 그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깊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3대 예수를 믿었다는데 믿음이 미온적이에요. 성령의 불체험을 한 경험도 없고 이 거듭난 흔적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슬기롭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전능하신 그 분의 숨결, 그 입김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다고 8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을지라도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어서 아주 딱딱한 생각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옥 속에 있는 자기 죄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아무리 힘든 문제도 말씀의 원리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의식도 수용하는 거 아주 유연하고 또 수용하면서 그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좌표가 되고 교과서가 되고 지침이 되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언제든지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말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는 그런 진리의 자유가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엘리야 그가 보는 갓집에서 새 친구 또 욥의 교만한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